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한번 여쭤보자. 이 부자 청년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 지위를 볼 때 자기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논하니까 부자 청년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을 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은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선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명은 이제 모세의 율법, 축약해 놓은 10계명이에요. 그 계명들을 네가 열심히 지키라.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부자 청년이 이르되 그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10계명에 있는 5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중에 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위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지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오며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축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을 받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또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는 가운데 위로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하는 말은 공정하게, 올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풀려나고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죄지면 영락없이 죄인이에요.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옥살이 할 사람인데, 죄가 있는데, 풀려나거든. 풀려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그 공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공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큰 골칫거리가 뭔고 하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걸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름값이 한없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뭐 그런지 압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름값을 확 올려놔가지고 타지 못할 사람은 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가 좋은 것 같지만은 없는 사람이 또 많으면 또 살기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돼. 이 결국은 이제 재물의 문제인데 성경의 재물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260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머지 은혜, 축복, 사랑, 구원의 문제는 50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계되는 말씀이 3배가 많은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 그럼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탐욕의 문제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내가 언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공사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았어요. 젊은 사람은 500만 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가게에 갔더니 한 75, 60세 된 노인이에요. 생각에 하하 이분은 인생을 살으셔서 양심적으로 견적을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0만 원보다는 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가 나왔는고 하니 1700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나이 먹을수록 욕심이 한없겠구만. 아니 500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젊은 사람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들은 사람은 이참에 한몫하자. 근데 젊은 사람은 양심 부른 거예요. 왜 다음에 또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연세 들은 노인은 이참에 한번 따보자. 그래서 생각해, 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나이 들을수록 욕심이 더 많은가 보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번 들어가 보자. 결국은 영생의 문제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줄 만큼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관계되는 계명은 쑥 빠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1계명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를 성수하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도리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해석할 때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거 없이 거두절미하고 내 입맛에 맞도록 현실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전달하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가감수정하고 임의로 사사로이 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10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런 거 오면 참 예수님 참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 그래?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 젊은 사람아, 너 이웃의 것을 탐욕을 가지고 탐해가지고 이웃의 것을 토색질해서 너 부자가 되지 아니했느냐? 다른 거 다 지키면 뭐해?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부자 청년이 왜 부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두절미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남의 이웃의 것을 토색질해가지고 부자가 된 청년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잘한들, 살인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웃이 가져야 되는 재물을 네가 토색질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 영생 못 받아. 너 구원 못 받아.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물질을 보신 것입니다. 물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1260번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물질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대해서 이것을 500년 동안, 천주교로 따지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전도해서 교회 사람 많이 채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해 오세요 하고서 한 번도 내 입에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쩌다가 실수하는 가운데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어요. 전도가 하나님 전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야,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초대교회를 칭송하니 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르시어서 전도해 주신다고 말.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보수가 뭡니까? 현재를 중요시하되 과거의 좋은 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급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재를 중요시하되 앞일을 내다보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것이 급진이에요. 물론 보수도 개혁하지요. 그러나 보수가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보수의 성격상 현상 유지거든요. 기득권 세력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 정부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봐야죠. 앞으로 5년 정도 조금 덜 남았지만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자, 온 국민이 잘 살아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복지를 해야 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국민연금도 돈 많이 줘야 되고 요양원 곳곳에 들어가야 될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편법으로 지난번에 이제 담뱃값을 올린 거 아닙니까? 정세 없는 복지 없다고 그랬는데 정세 없는 복지가 왜 없어요 있지? 정세를 해야죠. 근데 지금 정부는 가만히 보니까 있는 자들을 뺏는 거예요. 안 내니까. 그래서 연간 2천억을 벌어들이는 초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169곳이 있습니다. 25% 정세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 정세. 1년에 5억씩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연간 소득이 6,680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둬들이는 1년의 정세가 17조예요. 부자들은 세금 안 냅니다. 내는 사람 내지만 이리저리 피해요. 다 내도록 만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종교인들도 세금 내라는 거예요. 저는 찬성합니다. 목사들이 왜 세금 안 냅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야죠. 왜 안 냅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안 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없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단 1원 한 장이라도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도 반대하거든요, 지금까지. 내야 합니다. 내야죠. 잘못된 거지. 탐욕이 많아서 그렇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눠야 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내놔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으라고. 나이 들수록 지갑 열어야 돼요.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이 거기 왜 낍니까? 돈 쓰라고. 그래야 대접받지. 대접받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것 팔아. 아마 부동산 투기했던 것 같아. 너 있는 거 팔아. 팔아. 대한민국 사람은 땅 투기에 관한 심리가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땅을 뺏겨봤거든.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압박받아봤거든. 게다가 또 남북한이 딱 또 38선이 있어가지고 갈라졌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은 땅 부자들이 많아. 세상 말로 머저리지. 머저리요. 땅 많아서 뭐합니까? 현찰이셔야지. 그러니까 땅 부자지. 뺏겨본 경험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독립하자는 얘기거든요. 독립운동이 뭡니까? 뺏긴 땅을 도로 찾아서 내 땅에서 두 발 디디고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 아닙니까? 이 독립운동이
물질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갖는 것은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다른 건 다 좋아. 잘 지켰어. 그러나 부자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을 내가 뺏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놓으라 이거예요. 2천억 벌어들이는 회사 내놔. 1년에 5억씩 벌어들이는 데는 5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가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러니까 근심하며 가죠.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그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고 끝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결국은 아니했으니 이 청년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주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요. 부자도 멋있는 부자는 나눠주고 미국의 외런 버펫이나 뭐 이름 다 기억 안 납니다만 그 훌륭한 옛날에 그 록펠러나 그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있는 것만큼 다 받았잖아. 특히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 호주머니가 따로 있었어요. 이 안주머니에 여기 오른쪽에 하나님 앞에 사업하면서 이건 하나님 돈이야. 11조 호주머니가 안쪽 오른쪽 호주머니에 그냥 바쳤어요. 그냥. 그래서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재물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다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거예요.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벌어드립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회사 회장이 폭언을 한다든지 내 부모가 불쌍하다는 어느 치킨은 말이요 또 무슨 피자 그 어떻게 벌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건데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종업원들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하는 가맹주들을 옥죄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만 사냐? 10월까지 기다려보자. 밑에 있는 가맹점들도 불쌍하지 않느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그걸 했어요? 안 했지.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들러리하고 뺏어만 먹었지.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것도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지금 현 정부를 지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잘하는 것 같아. 어떻든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뺏는 것보다도 합법적으로. 그래서 없는 사람을 나눠 복지하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고 나를 따라.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잘 상고하셔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주무시고 내 생전에 부자가 되리라. 아니 부자가 돼야 나눠주지.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부자가 돼야 나눠. 내 생전에 부자가 돼.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부자가 돼?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순식간에 부어주시는 것이 또 재물복이에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자, 내 생전에 부자가 되리라. 시작! 내 생전에 부자가 되리라. 내 생전에 부자가 되리라. 내 생전에 부자가 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량없이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남북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석들에게 부자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부자가 되는 것만큼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건덕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